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으리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본문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들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됐죠. 이전에는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는 히브리 민족들은 한낱 그냥 노예살이로 전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방 민족 노예살이,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생활은 힘들어졌는데 신기하게도 이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더 많아지자 애굽에는 근심이 생겼죠. 이들이 혹시나 반란을 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다른 세력들과 함께 연합해서 반란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점점 없애야 되겠다, 축소시켜야 되겠다,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정책은 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아이면 산파가 죽이고,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산파가 들어가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사생아입니다, 죽어서 태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히브리 민족들도 별다르게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의 그 남자아이들이 점점 계속 태어나니까 더 왕성해지니까 이번에는 더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히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려지는 명령이죠.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남편은 이므람 그리고 아내는 요게벳이죠. 이 이므람과 요게벳은 이미 두 아이를 낳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첫째 아이가 아론이고 그리고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 미리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네, 이미 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다시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도달한 것입니다. 낳자마자 자기의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사실 아이가 금방 태어나면 잘생겼다라는 인식은 그렇게 많이 가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 이렇게 막 태어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씩 지나면서 사랑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생기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100일을 지났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목숨 걸고 지켜나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적당히 좀 다녀. 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야, 너만 믿니?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다고 밥이 나오니? 이렇게 빈정대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 너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인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비웃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므람과 요게벳이 현실을 두려워했다면 이 아기를 강에다가 버렸겠죠. 나일강에 버렸겠죠.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렸겠죠. 그러나 이 소중한 아이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목숨 걸고 3개월을 숨긴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곧바로 울었을 테고 그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으면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이 부부가 아이를 붙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 사랑하는 아이를 어떻게 보내?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방식, 내 힘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 부부에게 선택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신기한 것은 여기서 상자로 표현된 것이 바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테바,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때 그 노아의 가정을 지켰던 방주입니다. 방주. 이 방주, 이 상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게벳과 이므람, 이 부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 아이를 방주에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지금 나일강에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마치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죠. 그렇죠? 노아 방주 때도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더 이상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서 나일강가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아이가 둥둥둥둥 떠내려가죠.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미리암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너뚱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 미리암이 점점 그 갈대 상자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마침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내려온 것입니다. 아마도 멀리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떠내려가니까 거기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것이죠. 이때 바로의 딸은 아마도 하세푸세트라는 그러한 공주라고 그 역사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투트모스 1세에게는 무남동녀 딸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하세푸세트라는 이 공주예요. 그리고 이 공주의 남편이 투트모스 2세이거든요. 근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강에 이 아기가 이 둥둥 떠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그 아이를 건져오라고 합니다. 보니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다.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바로의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래서 바로의 딸이 허락을 하자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가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리기 때문에 이 아기 이게 젖 나오는 그런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 아이의 엄미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젖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싹을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어디서요? 왕궁에서.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적당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부부, 레위 가족 중에 한 부부가 아기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아이에게, 이 부부에게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또 미리암이라는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들어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아론을 들어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곳에 정말로 절묘하게 아기가 태어나면 요단강에, 그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위기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부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모세를 탄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가장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어둠의 시기였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버려야 되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이 아이가, 자기가 지금 버리는 이 아이, 3개월 된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나갈, 출애굽을 이끌고 나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인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다 보면, 그리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여러분을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